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오늘은 제가 나눠드린 걸로 나가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하는 교재 빨리 경전에서는 좀 편집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로 나갈게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승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걸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시는 건 결국 자기의 몫입니다. 기도를 하고 자기 마음 닦는 건 자기의 몫이에요. 부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닦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카의 카필라와트에 있는 니그로다 원님에 머물고 계셨다. 잠깐만요. 사카는 석가족입니다. 예, 그리고 카필라와트는 카필라성입니다. 그리고 니그로다 원님은 아주 큰 숲에 있는 절입니다. 거기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자, 거기에 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절이 아니라 이제 강당이 이제 캐빈 같은 오두막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고 스님들은 나무 밑에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그 무렵 세존께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비구 승가를 해산한 뒤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시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시고 탁발을 위해서 카필라와트로 들어가셨다. 카필라와트에서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오셔서 낮 동안에 홀로 머물 위해서 큰 숲으로 가셨다. 큰 숲으로 들어가서 작은 웰로와 나무 아래에 앉으셨다. 세존께서 홀로 머무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마음에 일어났다. 나는 비구 승가를 해산하였다. 그 가운데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에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차한 비구들이 있다. 만일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면 퇴보하고 향상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막 태어난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보지 못하면 퇴보하고 향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그 가운데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에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 비구들이 있다. 만일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면 퇴보하고 향상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 씨앗이 물을 얻지 못하면 퇴보하고 향상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그 가운데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에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 비구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전에 비구 승가를 보호하였듯이 지금도 비구 승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잠깐 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해산시켰어요. 비구 승가를. 왜 시켰냐면 지금 석가족이라고 했죠. 부처님이 고향에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성불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카필라성에 있는 분들께서 부처님께 어마어마한 공양을 합니다. 옷과 음식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공양합니다. 그런데 그 비구승가 스님들이 출가하셨잖아요. 근데 그 물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만큼 가져가겠다 하니까 네가 뭔데? 하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거를 보고 그냥 다 쫓아버린 겁니다. 해산시켜버리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불교에 내려온 경전은 스리랑카 스님들이죠. 실론섬이죠. 실론섬에 있는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 원문을 지키려고 했던 경전입니다. 그래서 감이 없어요. 굳이 이런 말씀을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그 당시 스님들이나 지금 스님들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스님들이 어쩌니 법이 어쩌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내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몇 번을 하지만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요가 되면은 안 되니까요. 수행을 하고 죽음에 임해서 그리고 다음 생에 몸을 받는 건 여러분들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꼭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스님들, 여러 스님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스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성에 안 차는 스님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수행할 수 있는 건 수행해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때 차분히 앉으셔서 생각하시죠. 아, 근데 신참 비구들이 있다. 신참 비구들이 이렇게 해산시킨 상태에서 다른 스님들, 이런 성나고 안 좋은 모습을 본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보고 배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어미소를 보지 못한 송아지의 비유와 씨앗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출가를 할 때 그 성인 아주 큰 스님들을 보시고 수행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행동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야지 훌륭하시구나. 저희 불교가 유지되는 것도 어떤 그 도를 깨달으신 분들과 훌륭한 스님들 덕분에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들의 수행이 점진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퇴보가 될 것이다 라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브라만 신이 나타난 부처님께, 아, 훌륭하십니다. 부처님,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데 그 부분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4번이라고 표시된 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저녁 무렵에 산매에서 깨어나 일어나셔서 니로다 숲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세존께서는 비구들이 혼자서나 둘씩 뉘우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들이라고 신통의 제를 두루 펴셨다. 그러자 비구들은 혼자서나 둘씩 뉘우치는 모습으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경의를 표하고 난 뒤에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비구들에게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탁발이라는 것은 삶을 영위하는 가장 미천한 수단이다. 세상에서 그대는 손에 그릇을 들고 탁발하다 돌아다니는구나 라는 것은 비난하는 말이다. 잠깐만요. 끊을게요. 자, 부처님께서 신통을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우르르 대중 무리들이 오면은 그 대중 군중 심리가 있죠. 부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명, 두 명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도 대중 전체가 잘못했으면 왠지 내가 잘못 안 한 것 같아. 그죠? 군중 심리가 그렇게 무서워요. 예. 히틀러가 전쟁할 때 보세요. 유태인들 학살할 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어요. 남도 하니까 나도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신통력을 낮추셔서 한 명, 두 명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오면 자기 모습이 보이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소위 말하는 아기처럼 물품을 챙겼고, 집에서 집 없는 곳 출가했는데, 스님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 새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물건에 심취했던 모습들이 자기가 알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네들 탁발에 먹고 사는 거잖아. 탁발한 모습은 새 속에서 가장 미천한 모습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또 타이르십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서 바른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탁발한 삶을 산다. 왕에게 이끌려서도 아니고 도두에게 이끌려서도 아니며 빚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범민에 빠져있고 속박되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이와 같이 출가하였지만 그는 아직 욕심이 많고 감각적 쾌락들에 깊이 탐닉하고 악의의 참 마음을 가졌고 타락한 생각을 품었으며 마음 새김을 놓아버리고 분명히 알아차림이 없고 집중되지 못하며 마음이 산란하고 감각 기능이 제어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화장터에서 사용된 나무 타박이 있어 양끝은 불타고 중간은 악취가 난다면 마을에서도 그것을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숲에서도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사람은 그와 같다고 나는 말한다. 그는 제가의 쾌락과 욕망을 버렸지만 삼은 생활의 결실을 성취하지는 못하였다. 잠깐 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이
가장 미천하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삶을 선택한 이유는 열반을 향했다는 보리심 때문에 출가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리심에 출가했는데 세속의 사람들처럼 물건에 끄달리고 먹을 것에 끄달리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 되겠냐 하고 점잖게 타이르신 거예요. 위험을 갖추시고. 부처님의 목소리는 사자우 같다고 하셨죠. 웅웅 이렇게 울립니다. 목소리가. 그런 모습으로서 점잖게 타이르 위험이 있으신 거예요. 자, 저희가 제가 이제 출가하고 행자생활 끝나고 저희는 이제 삼인이계를 봤습니다. 그때 저희 서산대사께서 써놓은 글이 맨 앞에 플랜카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따로 나눠드린 게 있죠? 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끝없는 중생을 건지려고 해서다. 예, 이 문구는 큰 스님들께서 출가하시고 가장 그 초발심 때 그 많은 힘을 주는 문구입니다. 서산대사께서 는 굉장히 힘든 시절에 저희 불교 종단을 이끄셨던 분이죠. 가장 큰 스님이셨고 그때 그리고 나라를 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원래 스님들은 왕께 절을 안 했었는데 서산대사는 선조죠. 선조한테 가서 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비난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최고 큰 스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왕한테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죠. 네. 굴욕적인 것인데도 굴욕을 참는 것이냐. 왜냐하면 서산대사 같이 큰 스님이나 저희 스님들은 그런 명예욕에 때문에 출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잠깐 과거 업력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굴욕을 참아가면서도 불법을 지키고 많은 분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지가 불과 몇 년도 안 됐어요. 참정권 주어진 지가 우리 아주 오랜 인류 역사 중에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평등이라는 사상이 실제로 자리 잡은 것도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처님께는 평등을 말씀하셨죠. 또한 인명을 굉장히 중시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에 이제 저희가 산업혁명 시절에 말씀드렸었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영국에서는 엄청난 그 문화적 그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왜 중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냐면 모든 기술이 갖춰졌는데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가 훨씬 쌌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을 존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70년대까지만 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을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을 중시하면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2500년 전에 부처님께 말씀하셨고 그것이 요새서야 다시 부처의 말씀이 각광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했는데 왜 너희 비구들은 그렇게 수행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참 비구들에게 타이르는 것이죠. 자, 4쪽 넘어가서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끊어진 데부터 비구들이여 세 가지 선하지 않은 생각이 있나니 감각적 쾌락에 대한 생각과 악의에 대한 생각과 남을 해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디서 이러한 세 가지 선하지 않은 생각이 남김없이 소멸되는가? 네 가지 마음 책입에 확립에 마음이 확고하게 머물거나 표상 없는 삼배를 닦을 때 그렇게 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표상 없는 삼매를 닦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이다. 표상 없는 삼매를 익히고 닦고 많이 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고 그리고 악에 대한 생각,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이 한마디로 하면 나에 대한 나입니다. 내가 이뤘기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욕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쟤는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예요. 남들은 나만 잘 살면 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쟤는 없어져도 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요새는 이 자본주의의 그 맹점 때문에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몇 생, 몇백 생, 몇만 생, 몇만 겁이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생에 게을렀기 때문에 부처님 시대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네 가지 마음 챙김, 신수, 신법, 몸과 그리고 느낌과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법에 대해서 무상, 무아, 고공, 무상, 무아를 챙기라고 하신 건데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몸은 더럽다, 부정하다. 그리고 수, 느낌, 좋다, 싫다. 그것은 공하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여기서 말한 마음은 내 마음, 잠깐 일어난 그 마음이에요. 아주 원래 그 청정심 말고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건 순간순간 계속 일어나죠. 그럼 그 마음은 무상하죠. 그것도 무상하다. 영원하지가 않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억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내 지식들.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나가 아니다. 그게 바로 대념처라고도 하는데 네 가지 마음 챙김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 챙김이란 뜻에는 기억하는 작용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기억한다? 부처의 말씀을 기억한다. 예. 그래서 마음을 확고하게 몰고 표상엄 삼매라고 했는데 표상엄 삼매는 한문으로는 무상심 삼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니미따 사마디라고 하는데 창수 멸정, 좀 굉장히 높은 경지의 수행입니다. 어떠한 표상작용,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는 삼매예요. 근데 이게 무기라고 해서 멍청이 있는 것과는 달리 다 알아차리는데도 내 마음이 고요한 그 상태입니다. 거의 마지막 삼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닦으면 당연히 큰 결실이 있겠죠. 부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또 부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두 가지 견해가 있나니 존재에 대한 견해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견해이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비난받지 않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그는 이와 같이 철저히 알아차린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비난받지 않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물질적 요소에 집착할 것이고 감수작용을 집착할 것이고 지각작용을 집착할 것이고 형성작용을 집착할 것이고 식별작용을 집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나에게 집착을 연하여 존재를 연하여 태어남이 연하여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번민이 생길 것이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끊겠습니다.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 이제 색 수상행식인데 그거를 이제 풀어 쓰신 겁니다. 번역하신 분께서. 자, 이 몸뚱아리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해야 돼.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저희가 10년 지나면 내가 내 몸과는 다르죠. 10년 지나면 또 다릅니다. 어릴 때는 1년 단위로 바뀌죠. 좀 있으면 추석이죠. 추석 때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1년 만에 보면은. 딱 그러죠? 많이 컸다. 걔는 계속 크고 있었죠. 계속 바뀝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몸이 황금과 같죠. 그래서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누가 와서 바늘로 몸 좀만 찔러보십시오. 바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예.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 다음 느낌작용. 느낌작용이 뭐냐면 좋다, 싫다, 그리고 무감각한 거. 예, 무감각한 겁니다. 그래서 무명의 근원이 되는 게 무감각한 것인데 좋은 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탐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거 갖고 싶어요. 싫은 거 어떻게 돼요? 진심,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싫은 마음. 그리고 그것도 다 싫어서 그냥 가만히 멍청히 있는 거예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 느낌. 네. 여기서 좋지도 싫지 않은 그 느낌이 잘못 오해하시면 해탈하셔가지고 그 느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멍청히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지도 싫지도 않은 걸 안 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도. 그래서 그 느낌작용. 그래서 그것도 또한 내 느낌이야.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고 또한 내가 편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 다음에 색수상. 상은 나의 지식적인 작용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작용이 없는 그냥 내 알미예요. 우리가 배운 작용들. 그래서 언어적 알미라고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고 동물 말 같은 경우 들으면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표상작용이 일어나죠. 종합적인 정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쌈즈냐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언뜻 이해가 되실 겁니다만은 쌈이 들어가면은 인도 말에 쌈이 들어가면 종합적이라는 뜻이에요. 한꺼번에 뭐 이런 뜻입니다. 즈냐는 지식이에요. 종합적인 지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알미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 말 갈퀴도 있을 테고 말 어떤 긴 얼굴도 있을 테고 말 굽이 있을 거죠. 그건 종합적인 지식 한꺼번에 일어나듯이 우리가 아는 것도 이것도 내 지식이라고 하죠. 내 알.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또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너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내가 있다. 여기서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내 알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는 행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형성작용이라고 했죠. 행이라고 하는데 이건 쌍카라라고 합니다. 까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구의 삼업이에요. 삼업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전 번역하신 어떤 분께서는 마음작용이라고 하고 주석서에도 마음작용이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행동이나 이런 거 할 때 먼저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마음만 일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종합적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추우면 어때요? 어제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추우면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괜히 그 자존심이라는 거 있죠. 추운데 춥지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어떤 남자분들은 그냥 솔직하신 분들은 추우니까 빨리 뭐 옷 껴입는 분도 있고. 굉장히 종합적이죠. 근데 이것도 내가 들어가요, 거기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합적인 습관력. 이게 사람들마다 자기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나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판단작용.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거로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이 노란색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옐로우라고 하고. 옐로우라고 판단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 보면 노란색이라고 하고. 근데 한문 배우신 분들 뭐라고 해요? 황색이라고 하고. 그런 판단작용이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맞다라고 하고 내가 들어가죠. 이것도 다 나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나 때문에 뭐라고 인해요? 다시 태어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생로병사 있게 돼요. 늙음, 증과 슬픈, 근심, 번뇌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출연하지 않으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종교, 특히 인도의 다른 종교에 보면은 자기네도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잠깐이에요. 물론 우리 인류의 생명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일겁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의 생성과 소멸이 일겁이라고 이제 정의를 보통 하는데 얼마 오랜 시간입니까? 한 300억 년이에요.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거 보면 우주의 생성이 지금의 150억 년이니까 150억 년 지나면 대충 뭐 소멸이 되겠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간입니까? 그렇게 비비상 처정에 가면은 84,000만 겁을 머문다고 합니다. 얼마 오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실제로 지나가면 찰나일 뿐입니다. 그분들도 결국 떨어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계속 윤회해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괴로움의 무덕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온이라고 해요. 고온. 자,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비구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명 한 명한테. 참 부처님은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개성이 강하고 이렇게 쫓겨났다가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참여할 시간 준 다음에 다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적 요소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이다. 세존이시여. 그런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말씀 계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좀 반복 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색, 수상행식 중에 앞에 색을 했죠. 수상행식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 몸이 변한다고 내 느낌도 변하고 좋다 싫다 하는 것도 변하죠. 그런 거 다 변하고 그런 것을 내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움이 있겠죠. 저희 여러분들께 저희가 계속 아미타불 하라고 하는 것도 계속 내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순간순간 변하죠. 그래서 그때 아미타불 하심이고 또한 내 안에 완전함이 있다 믿으셔야 그걸 또 수행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계속 관찰하시다 보면 영화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그것들이 내 재산과 관계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토배경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비구들이 물건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자비로운 것을 난 훌륭한 비구라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품이 부족할 때도 먹을 것이 부족할 때도 여여하면서 자애로운 비구를 난 자애로운 비구고 훌륭한 비구라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곡간에서 인신한다고 하죠. 물질이 풍요로울 때 여유롭고 자애롭긴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자기가 없을 때도 남들한테 여유롭고 자애롭긴 정말 어렵습니다. 여여하다는 것은 갖고 같단 말이죠. 갖고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수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계시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은 육신불, 몸 받아오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 몸 받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든 안 계시든 여러분 꼭 수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해서 자, 쭉 넘어가서 마지막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그걸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비구는 물질적 요소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감수작용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지각작용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성작용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식별작용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난다. 싫어하여 떠나서 탐욕이 사라지고 탐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끝났다. 청정보명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은 이루어졌다. 이 상태 외에 다른 삶이 없다라고 한다. 자, 부처님께서는 좋다 싫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싫어하느냐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너무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엔 싫어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나 수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나 수행을 해요. 그죠? 내 자식이 뭐 대학을 합격을 못한다든가 아니 공무원 시험이 좀 뜻대로 내 아들 자리 잘 안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희 한국 절에서는.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자식이 뜻대로 안 돼서 그런데 그때 수행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마음 때문에 시작을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싫어하는 마음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를 마지막에 떠나서 싫어한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을 처음에 싫어야 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세상에 대해서 초연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비슷한 문구로 자애의 마음을 행할 때도 세상에 초연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다른 종교의 말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말인데 세상에 초연하되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저희는 연불을 하죠. 연불선을 하는데 이 연불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내가 부처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부처인 걸 믿어야 되는 만큼 남도 부처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때 꼭 필요한 게 세상에 대해 초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초연해야 남들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당시 비구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아난다 준자님은 한 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찾아온 비구들 스님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그 비구들이 또 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나 수행하실 때 내 마음에 좀 욕심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욕심이 보입니다. 좀 처음엔 시작은 정말 다양합니다. 불교는 바다와 같다고 하죠. 정말 다양한 인연으로 절에 들어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다에 들어가면은 강물이 다 짠맛이 되듯이 불교에 들어오면 다 해탈을 향하게 돼요. 어찌됐든 해탈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이제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 어떻게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은 왜 해탈을 향하게 되냐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머리에 박히게 되고, 내 마음에 그 욕심인들이 보여요. 근데 그때 그 욕심을 부정하지 마세요. 해볼 거는 또 해보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정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욕심이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숨겨집니다. 그래서 숨겨지게 되면 어느 생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해탈한다는 뜻이 뭐냐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대고 그냥 냅두세요. 내비둬 버리시면 그 마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왜 아미타불 해라, 관세음보살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다 내 마음을 보여요. 굉장히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근데 그때 그 마음에 대고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은 더럽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면은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좀 더 여유로워지고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비구 스님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아기다툼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5,000년 전 마음이나 지금 사람의 마음이나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복력과 과학의 발달로 먹을 걸 풍부하고 좀 더 편해졌을 뿐입니다. 결국 수행하는 건 여러분들 자신의 몫입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